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란 대법원이 가정교회 예배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거여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란에서 회심이 많이 일어났었던 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더욱 눈여겨봐집니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향후 기독교 박해 관련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의 노충원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이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제 소식으로 저희 오프닝을 열어봤는데 좀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11월 24일 판결. 네. 예, 기독교의 진흥과 가정교회의 형성은 법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결이니까 네.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현재 이란의 작년 말에 그리스도인 20명 정도가 이제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수감돼 있다고 하고 네. 100여 명 정도가 2012년 이후에 이제 감옥에 갔는데 상당수가 이제 그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기독교 신앙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그리고 또 이제 TV에서도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이제 성경을 읽지 마라 이런 경고도 하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란입니다. 이란 인구가 한 45만 명 정도로 네. 추정이 되는데 네. 이란은 이제 북한은 뭐 거의 박해 1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국가지만 이란도 거의 모든 그 박해 통계에서 10위 안에 항상 드는 그런 국가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마치 제비 한 마리가 강남으로 온 것 같은 뭐 이런 것인데 이란의 종교의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뭐 조심스러운 접근이고 또 변화이긴 한데 네. 어쨌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네. 혹은 이제 물꼬가 트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네, 하는 네. 또 희망적인 기대도 해보게 네, 됩니다. 맞습니다.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전례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또 기도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노충원 국장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정동교회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까운 곳에 네. 우리 기독교의 유산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유산들이 있는데 네.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뭐 광화문 같은 데 가보면은 정동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무슨 이제 그 독립운동 관계된 거라든지 또는 기독교 유적지 같은 것들이 지금은 없지만은 네. 뭐 비석 같은 형태로 남아있는 것들이 곳곳이 있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주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정동교회 강대상인데 네, 저게 이제 강대상. 목재 강대상이고 지난 편에 얘기했던 파이프 오르간 앞에 있는 그러네요. 목재 강대상이고 10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6.25 전쟁과 화재 등 숱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다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네. 저 강대상 정면에 이제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적혀 있고 3.1운동의 민족 대표였던 7대 목사, 이필주 담임 목사 등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정동교회 목사님들은 다 이제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니까 그런 유서 깊은 그런 곳이죠. 네. 사실은 이제 정동교회가 우리에게 확 다가온 것이 네. 그 이제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과 붉은 노을이 담겨 있는 네. 천재 작곡가 이형훈 작사 작곡 이문세 5집에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광. 광화문 그죠 영가에서 네. 언덕 밑 정동길에 남아 있는 눈 덮인 조그만 예배당. 조금만 예배당. 네. 그럴 때 바로 그 네. 예배당이 그래서 이제 정동교회다. 네.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뭐랄까 일반 대중에게 갈 때 좀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 기독교 유산이 좀 변신을 해가지고 전해진다면은 더욱더 친근하게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대식
학교와 또 병원도 이 정동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네, 맞나요? 그 정동교회를 좀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동교회는 이제 최초란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해 네, 그래서 주셨죠. 아펜젤러가 네. 이제 1885년에 본인의 이제 집에서 영어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배제학당으로 후에 발달하고 했고. 그리고 네.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의 아드님께서 또 이 정동의 아펜젤러 사저에서 의료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시고 또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가 여성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게 또 이화학당으로 발전되고 또 아펜젤러 선교사가 개신교 최초로 여성에게 세례식하고 또 이제 성찬식을 한 것이 지난번에 이제 그 정동제일교회의 그 창립일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베델 예배당, 베델 예배당 정동교회 예배당이 또 이제 개신교 최초의 서양식 예배당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최초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찬양대, 찬양대도 이제 최초로 조직했는데 그게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1918년에 최초로 이렇게 봉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1918년에 파이프 오르간 보급됐으니 굉장히 이제 오래된 거죠. 네. 그러니까 찬양대가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유명한 분들이 그 한국 최초의 양악곡인 학도가를 지으신 김인식 작곡가하고 네. 봄이 오면 바위곡의 자장가 어머니 마음 뭐 이런 유명한 가곡들을 지으신 이흥렬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정동교회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독립운동에도 선도를 하셨지만은 그 당시 정동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들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새로운 어떤 변화를 주도하는 네.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예. 그 최초라는 수식어가 그냥 오래돼서 최초가 아니라 이런 새로운 것들을 한국 사회를 이끌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네. 오늘의 한국 교회들이 좀 분발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동제일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지켜봤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또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정동교회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또 재미있는 일화로 또 이야기를 했지만 대중가요에 또 이제 이 예배당이 또 언급되다 보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현대사를 이끌었던 정동제일교회 모습 함께 봤고요. 이번에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 어떤 사진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는 저 사진 보시면 네. 예, 그 대구의 동산의료원인데 동산의료원. 1906년도쯤의 사진입니다. 네. 지금 보신 사진 1906년도 당시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인데 1899년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제중원. 예, 미국 네.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존슨 의료 선교사님이 이 약전 골목 즉 대구 선교지 분의 작은 초가집에서 네. 미국 약방이라고 이 약방을 열어서 약을 나눠주면서 네. 본격적인 치료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중원이라는 족자를 이렇게 내걸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중원은 대구 경북 최초로 서양 의술을 펼치며 의료 외에도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의 다방면에서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아, 네네. 호주 선교사들 중심에 이제 부산 일심병원이 있고 네. 또 대구에는 이제 존슨 선교사가 섬겼던 네. 동산의료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양대 그러네요. 의료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박시제중이라는 구절에서 따온 그 제중원은 네. 널리 베풀어 많은 사람을 구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제중원이군요. 네. 초대 원장인 존스 박사님은 후임인 또 플래처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1911년 제중원을 동산기독병원으로 네. 이렇게 바꾸셨고요. 또 1924년에는 동산기독병원에 이 간호부 양성소를 마련해서 네. 세균학, 간호술, 드레싱, 또 해부학 등을 가르치면서 이 간호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또 이 양성소는 계명대 간호대학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네. 또 1980년대 이후에 계명대와 통합해서 계명대 의과대학 부속 동산병원으로 지금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뭐 말씀과 복음을 전한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의료와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셨다는 점은 그렇죠. 우리가 들어도 참
놀랍고 네. 어떤 자부심이 또 네.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서울과 또 부산 지역의 이제 거점의 선교 역사를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역사 속 이야기에서 우리 각자에게 또 되새겨지는 장면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면들이 주는 메시지도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교지 현장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본 태평양 법률협회에서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미국 50개 주에 더 활발하게 사역을 감당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 15개 주에서 19개 지역 사무실을 개설했는데 코비드19의 변이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무실이 더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계속 종교 자유와 관련해서 상반되는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보수와 진보가 거의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법안들 때문에 법원 공방을 계속될 예정이고 특히 미 대법원에서는 매년 1월 중에 모든 소송의 1%만 채택되는데 그 가운데 종교 자유와 공공학교에서의 부모 권리 그리고 성정체성 교육에 대한 소송이 많이 채택될 예상입니다. 올해도 수많은 법정 공방을 예상하는 가운데 진행 중인 소송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첫 번째로 남가주에서 체인 식품점인 트레이드조의 직원에 대한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법원 공방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트레이드조 체인 식품점에서 25년 이상 일을 해왔던 매장 매니저가 회사 간부 모임에서 제외되었는데 처음에는 합리적인 편의를 받아들였지만은 매장 매니저가 본 협회에 의뢰했다는 이유로 그를 일방적으로 해고해버린 일입니다. 매장 매니저는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의견을 제출했다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퇴출을 당하기 때문에 소송이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중부 지역의 위스콘신주 병원 레지던트 위원회가 가톨릭 신앙의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상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제적 전선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협회는 지역 사회에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심하게 구타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파키스탄 출신의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대표해서 현재 미국의 종교 만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들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일단 법원에서 승소하면은 미국 50개 주의 이런 소송과 흡사한 소송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법원에서 승소한 기록으로 변론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의 승소가 미 전역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기독교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요청은 기도입니다. 우리 협회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변론할 때에 총명함을 가지고 변론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들으니까 올해 미국 기독교계에서 또 어떤 이슈들이 중요하게 여겨질지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요. 태평양 법률협회 주성철 목사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어부를 담당하고 있는 주성철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 올해도 여러 가지 소송이 좀 진행될 것 같은데 다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이 중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두가 중요한 이슈인데 아무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백신에 대한 그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협회에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또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된다고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각자 개인의 자유가 상당히 강조되는 가운데
연방 정부나 주정부가 이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의 그 얘기에서 만약에 회사나 그런 식품점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반대요. 그래서 좀 전에도 먼저도 언급했지만은 트레이드 조라는 그 식품점 체인에서 매장 매니저를 25년 동안 한 사람이 그분이 이제 그 어떤 자기 신앙관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사실상 그 중요 모임에 그것을 참석 못하게끔 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파이어 시켜버려가지고 해고시켜서 그것을 저희 협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태평양 법률협회에서는 미국 사회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종교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들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그동안에 의미 있었던 기억나는 소송들이 또 많았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소송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25년 동안 적어도 4천여 케이스를 지금 다루고 왔는데 최근에는 몇 가지를 이게 주목되는 그 이슈가 남성 성전환자가 여성 경기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을 취득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다 여성적으로 이렇게 성전환을 했지만은 전문가 의학계에서는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골격, 그 뼈의 골격만큼은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이게 여성 경기에 아무리 남성 성전환자가 운동 경기에 참여한다 해도 이건 불법이다,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또 공립학교에서 신앙 서적 같은 거는 다 도서관에서 다 내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종교 서적을 다 내리면 우리도 별말 할 말이 없는데 이들은 뭘 얘기하냐면 불교나 힌두교나 아니면 무슬림들의 서적은 그냥 놔두고 기독교 서적만 이렇게 내린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송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설교하는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거부가 돼가지고 소송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저희가 미국 헌법에 종교 자유라는 그거 있게 해서 이것이 승소를 받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종교 핍박을 받던 사람들, 예를 들면 무슬림 칸츄리에서 핍박받던 사람을 우리 본협회가 개입돼 가지고 그분의 종교 망명을 도운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이 앞서 말씀해 주신 소송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유사한 일들이 더 많으면 많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우리 협회는 600% 성장을 했는데 미국의 15개 주에 19개 지역 사무소가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이제 6개의 그 사무소가 이제 지역 사무소가 이제 개설될 그런 예정인데 특히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강세인 그런 주에서 이제 이런 사무소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진보성이 강한 그런 주에서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의 성경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사실상 아주 큰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쉽게 끊어질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미국 50개 주에 지역 사무소가 다 설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어려움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텐데 기독교인들이 법률적인 내용들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지혜들이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런 한국에는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은 우선은 먼저 각 나라의 그 종교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도 그 종교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통 평신도들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럼 그 아는 걸 가지고 이제 무조건 데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법률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저 크리스천 변호사들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천 변호사들이 어떤 그 물론 개인의 그 프랙티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신앙에 기초하여 가지고 참 이 교회와 종교에 관해서 특별히 교회에 관해서 좀 불이익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은 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또 추가를 한다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프랙티스하느냐, 실현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서도 내가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에 굳굳이 설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크리스천들도 선한 정치에 인볼브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캐나다에서는 이제 동성애자에 대한 설교도 못하지만 또 성경 구절도 강단에서 읽지를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에서 그 목사에게 벌금을 물리고 나중에는 구류까지 하기 때문에 물론 미국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일단적으로는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정치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네, 이 올해 진행될 소송이 하나하나 모두 중요한 문제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주성철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한국에 체류하시는 선교사님 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민모 선교사도 학업으로 떨어져 지내던 자녀들과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민모 선교사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예배소설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우리 감사하는 제목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에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많이 누리고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리면서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1년째 선교하는 강미아 선교사이고요. 케이프타운에서 55km 떨어진 팔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팔의 뜻은 진주 보석인데요. 저는 거기 선교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주와 보석을 열심히 캐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아공에서 11년째 선교하고 있는 이민모 선교사입니다. 지금 지난 11년 동안 저는 3가지 모토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라는 모토로 사역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거의 2,000 가정 정도를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빠, 나 이거 RC 도와줘. 오케이. 컴퓨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시험 보듯이 진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A ladder is attached to a wall.
B. 나 11번 아까 헷갈렸어. 11번 맞았는데? 아 맞았어? 다 맞았는데? 아 그래? 아, 나 헷갈린 게 아니구나. 잘 들었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도우시는 그런 자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가 돌볼 수 없는 그런 때도 참 많았는데 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남아공은 성적이 이제 그 학교에서 그 요구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학년을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으로 중3 때 이제 갔는데 정말 영어로 공부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렇게 학년 하나 잘 올라가고 또 대학까지 졸업하게 된 것 또 너무 감사하고 딸도 잘 적응해서 이렇게 잘 지내는 것 또 하나님 주신 큰 위로고 또 감사입니다. 계란 어디가? 계란 여기 안에 이게 풀어? 근데 간은 솔직히 그거는 아빠가 잘 봐. 나보다는 내가 엄마들한테 간 받아가거든. 그래서 아빠가 임장동이야. 난저 기억나나? 내가 엄마한테 미안치 쓰는 얘기했나? 엄마 또 단지 떠나가지고. 아빠가 여기 간. 엄마가 밥도 못하고 할머니가 엄마를 그래서 엄마가 나 신기하잖아. 내가 요리 좋아해. 그렇지. 근데 막내딸이라고 할머니가 너무 귀하게 밥도 안 하고 집을 보낸 거야. 여기 밥은 기계가 해주잖아. 아니 이미. 그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부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가장 아픔은 남아공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지역은 거의 80% 정도가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교도소 안에 왔을 때 오히려 아버지를 미워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미워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봤는데, 근데 그 친구들도 또 아버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때 그 생각이 달라지는 모습들도 많이 봤고요. 재밌었던 것은 이제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아버지 학교를 하기 전에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담고 싶지 않은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또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의 모습은 아버지를 너무너무 닮고 싶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는 것은 먼저 부모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춥죠 지금 서울이. 겨울이라서 춥지? 네. 눈이 안 오지 미국보다. 남아공의 그 어려운 시간 다 지나고 또 이렇게 늦게 가지만 이제 군대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 군대 가면서 어떤 생각 드냐? 뭐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야? 일단 뭐 지금은 그래도 뭐 1년 6개월이니까 제가 예전 2년 아빠 3, 4 이렇게 할 때보다는 나은 편이긴 하죠. 뭐. 훈련소 하고 뭐 하는 게 낫긴 한데 뭐 세월이 지나도 군대는 군대니까 적응해야 될 부분이 많겠죠. 한국 뭐 위계 질서라든지 그런 것, 특히 군대라는 곳은 작은 사회이기도 하고 질서가 제일 중요한 곳이니까 나이가 많은 상태로 가면 좀 그런 부분은 힘들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보니까 군대 시절 아빠는 이제 제일 하나님께 제일 많이 훈련받았던 것 같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훈련을 군대에서 다 받고 은혜도 제일 많이 받았는데 힘들게 뭐 하나님께서 군대 보내시니까 또 아들한테도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 네가 선교지에서 그 정말 어려운 그 과정들 속에서 잘 이겨냈듯이 뭐 아빠는
또 군대 가서도 잘 이겨내리라고 믿는데 오히려 군대 생활보다 제대 후회가 더 걱정되는 거. 특별히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출사 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가출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서 저희 가족 모두가 참 위로받고 또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를 이제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에게 이제 날마다 기도하고 받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공부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제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하늘 아버지한테 기도해가지고 이거 응답받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그 말을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살라. 그게 제가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이거 몇으로 넣고 큰 거 하나 넣고. 항상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이렇게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그런 어떤 마음들도 있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그 엄마도 혹시나 제가 못 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엄마랑 정말 엄마가 제가 못 본다 할지라도 천국 가서 볼 거니까 이 땅에서 제 마음에 아버지 못 받는 그거에 대한 마음을 엄마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번엔 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엄마랑 정말 원 없이 제가 남아공에 돌아가더라도 엄마랑 정말 그 행복한 시간들 추억을 만드는 시간 또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들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 몸은 좀 어때요? 몸. 나 예. 개하다. 다리 아픈 건 괜찮으시고? 다리 아프고 뭐 계속 그렇지 뭐. 좀 이따 어디 온나? 제가 보고 싶구나. 그래 나도 엄마 보고 싶지. 그래. 어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좀 저도 약간 공감이 되는데 선교사들은 공인된 거지다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사들은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참 부족하지만 선교지에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또 예배해 주신 분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어렵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지금은 이제 오히려 낯설고 저희 집이 남아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나그네 같이 지내는 이 상황 속에서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천사 같은 분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감사하고 또 이 혹시 영상을 혹시 보신다면 우리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호명할 수 없지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모 선교사님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코로나 중에 이제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오랜만에 또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겠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셨는데 이렇게 또 이제 서로 좀 무뚝뚝한 것 같지만 그래도 서로를 챙기는 마음들을 좀 엿볼 수 있었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모가 잘 챙겨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잘 자라준 거 보면 너무 고맙다. 굉장히 뿌듯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어떻게 보셨어요, 국장님? 네, 뭐 자녀들과 가까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실 것 같고 네. 뭐 안쓰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또 걱정도 많으실 것 같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저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은 것 같아서 네, 네. 예, 자주 안 봐서 그런가. 어쨌든 예, 국내에서 지내시는 동안에 예, 또 우리 이민모 선교사님께서 좋은 사역 계획들을 세우시고 예, 또 이제 좋은 모습으로 선교지로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들이 함께 좀 식사를 하는 어떤 당연한 일상조차도 선교사님께서는 그냥 오랜만에 또 누리는 일상이니까 더 좀 웃음이 넘치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가 늘 이런 선교사님 가정들을 보면 가족들 구성원이 모두가 다 선교사다 이런 얘기 진짜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선교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군에 막 들어간 조카, 네. 그러니까 보츠와나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와서 어. 있으면서 이제 군에 입대해 있는 상태니까 선교사님의 이야기 너무 이야기가 같지 않은데요. 네.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는 막 계속 도와줘야 되고 막 보호해야 되는 존재인데 네. 또 저희 조카를 보더라도 이제 어느새 선교의 동역자로 서 있더라고요. 아, 네. 네, 이제는 맞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못다한 일 제가 하겠지라는 네. 그런 이제 선교사적 기대를 하게 되는데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네. 동역자로 든든히 쓰는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네. 네. 때로는 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함께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고 또 원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그럼요. 가족 구성원들 모두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건강한 가정이 먼저 세워져야 또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사회로 이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예. 모토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만큼 가정 아주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아주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긴 날짜 기다리시고 계신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선교지를 살피시는 그 마음이 참 든든하면서 또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오직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만큼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계 곳곳에 심고 또 그 뜻을 이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 조장현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는 2008년에 경기도 부천에 제가 거주하던 그곳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좀 연구를 많이 선교학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네.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선교단체를 조직해서 창립해서 지금 14주년을 맞이하는 어떤 면에서는 신생 선교단체인데요. 네, 네. 그렇게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시작할 무렵에 많은 한국에 많은 이미 선교단체들이 있었는데 네. 미전도 종족을 좀 타겟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선교단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차별화해서 미전도 종족을 좀 집중적으로 선교 사역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14주년을 맞이를 하셨고 미전도 종족들의 어떤 복음 전파에 좀 집중을 하시는 네. 그런 단체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파송 지역과 또 파송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15개국에 40여 명 정도가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로 직접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좀 조금이나마 경험을 했고요. 네. 돌아와서 카메룬과 더불어서 아프리카 한 5개국 그리고 돌아와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네. 집중적으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것이 선교지만은 모든 게 선교면 선교가 아니다. 뭐 대충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옛날에는 미전도 종족 그러면 이제 지금도 뭐 6, 7천 종족 남아 있다고 하고 5% 복음화율 미만은 미전도 종족이다 그러는데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뭐 이런 분들도 예, 마치 미전도 종족이어서 복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의 열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미전도 종족이란 개념이 조금 좀 뭐랄까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미전도 종족 개념이 정말 너무 좀 모호한 개념이 많이 있는 것 사실이고요. 그러나 가장 명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 종족 단위나 한 집단이 그들 스스로 복음화할 수 없는 종족이나 단체나 집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시작할 때 약 6,500개 정도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단체에서 규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다시 그 여호수아 프로젝트의 홈페이지에 가서 정확한 그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니까 미전도 종족 단위가 더 늘어났어요. 아, 그렇군요. 7,399개로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네. 스스로를 복음화할 수 없는 이제 이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다. 이 세계 복음화의 사역은 사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세계 모든 종교 선교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아주 뭐 좋은 이야기죠. 우리가 가스펠이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도 뭐 영원토록 불변할 것인데 분명한 그 무엇이든가라고 하는 타겟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이제 사역해야 되는데 특별히 저희 선교단체는 제가 이제 대표로 창립해서 대표로 있는 동안은 건강한 선교단체를 지향하고 무엇보다 지역 교회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쌓아서 하는 선교 사역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가 선교단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개인 후원자나 개인 우리 성도들이 선교단체에 대한 어떤 때로는 불신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는데 함께 더불어서 이 선교 사역을 하고자 할 때에 어떻게라고 하는 사역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이 정말 선교단체를 신뢰하고 또 선교단체는 지역 교회가 선교 사역에 동참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의 어떤 본질이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역 교회와의 신뢰가 든든히 서고 건강한 선교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역교회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저희가 요즘 사실 이 시대 들어서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앞으로 선교는 무엇보다 네트워크 사역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좀 사역을 지향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저희 사역 초기부터 네트워킹하고 파트너십을 뭐 이미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 코로나 시대의 선교 사역에서 이미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저희 선교사들 가운데는 이미 교단의 벽을 이미 넘어섰고요. 그 민족과 종족 단위도 넘어서서 스리랑카, 카메룬 뭐 여러 나라 등에서는 이미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닌 현지 선교사님들이 채워져서 이미 그런 부분들 파트너십이 생겼고 네트워킹을 본다면 저희도 이제 초교파 국제 선교단체인데 다른 선교단체들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의뢰하고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의 어떤 사역의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해서 이미 좋은 열매들을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교 현장에서 선교 단체들이, 선교 사역들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사역 기간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사역지에서 전해오는 소식들 중에서 좀 기억나는 일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가장 최근에 저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차드 우리가 선교적인 말로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 우리가 이제 10년 이상 선교 사역을 했는데 저희가 그곳에 우물 파기 사역과 그리고 교회 건축 사역을 해왔는데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프리카 차드가 미접촉 종족,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저희가 이제 우물 사역하면 물만 제공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것이 물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제 이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직접적인 선교 사역이 불가능한데 이것이 복음의 다리가 되고 접촉점이 되어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저희가 이슬람보다 더 앞서가서 우물 때문에 교회가 건축이 되고 개척이 돼서 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고 저희에게 그런 일들 더 많이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도 의미 있고 보람이 있지만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선교 현장에서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선교사와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성도들로부터 직접 들었을 때에 저희가 가장 기쁘고 보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도 기쁜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제 변화된 선교 환경들 속에서 저희 이제 선교사님이나 또 선교 단체들이 풀어가야 되고 직면해야 될 최우선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한 번밖에 선교 현장을 못 다녀왔습니다. 네. 사실 1년에 한 40만 킬로 이상을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해왔는데 네네. 그것이 아마 대표적으로 가장 큰 뭐 선교의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선교의 문이 막히지는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이미 열려져 있는 네트워킹들이 이미 선교 현장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열려진 문을 잘 활용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또 변화된 이 뭐 비대면이 너머린 이 시대에도 선교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역동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저희 선교에서는 뭐 오래된 선교 용어이기도 하지만 비거주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장기 선교사가 가서 뭐 장기 기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오늘의 시대에 저희는 그 동안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네. 3개월이든 1개월이든 단기 선교사 개념과 더불어서 거주하지 않고서도 국내에 있으면서도 국내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선교 현장에 필요한 사역들이 단기간 가서 사역하고 돌아와서 다시 준비해서 또 나갈 네. 수 있는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오늘의 시대에 변화된 환경에서 아마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변화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떤 과제들을 좀 풀어가야 될지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나눠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올해 여러 가지 계획들 좀 세우고 계실 텐데 2022년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또 기도 제목도 함께 좀 나눠주실까요? 저희가 참 감사하게도 10주년이 되던 2018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선교센터를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셔서 네. 3년 동안 그 코로나 시기의 정점에서 건축을 위해서 모금을 했고요. 어느 귀한 장로님께서 충남 당진에 네. 땅을 기증해 주셔서 땅이 확보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건축비 한 13억 원 조에서 8억 원 정도가 모금이 돼서 지난 2021년 7월에 네. 건축을 완료하고 네. 부천 사무실에서 이제 당진의 충남 당진의 선교센터에 이제 입주를 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당진으로 가면서 당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과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선교 사역이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한 선교 단체인 것을 네. 좀 신뢰를 좀 구축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선교 현장에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2022년을 맞이해서 큰 과제일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세대를 저희도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생각에 청년 또 청소년들에게 선교적인 좀 훈련들을 좀 잘 시켜서 네. 단기간에 비거주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영향력들을 네. 그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은 게 있고요.
이제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8억은 이제 기금이 마련이 되어서 네. 건축을 잘 했는데 남은 금액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건축비가 잘 마무리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네, 주십시오. 좋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선교센터 작년에 건축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네, 그 선교센터를 기반으로 정말 더 많은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더불어 건강한 선교단체가 되고 싶다라는 비전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선교단체가 될 수 있기를 저희도 네,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 조장현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건 믿음이나 소망이 사랑 없이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실 텐데요. 선교도 그렇고 우리의 사역 모두가 이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네. 일단은 뭐 이란에 뭐 가정 예배를 허용하게 됐다. 네. 또 정동교육을 시작했다. 동산 의료원이 시작이 됐다. 네. 또 뭐 태평양 건너 미국 건너 이야기 네. 또 이런 남아공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지는 네.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에서는 시작을 하고 어디에서는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선교단체 또 시작해서 네. 14주년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복음의 연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복음의 연속성. 네, 이 복음의 연속성은 결국은 생명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 역사나 세상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허물어져 가게 네. 되고 잊혀져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복음 전파는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네. 않는다.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의 연속성. 그렇죠. 아주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오늘 보내셨나요? 매주 멋진 문장들 좀 부담 있으시죠? 기도를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읽은 책 중에서 김유진님의 나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다 하고 네.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 그 책을 읽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 변호사이거든요. 네. 나름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4시 반에 어떻게 하면 일어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책 읽다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네. 보통 이분이 한 7시쯤 퇴근을 하는데 퇴근하면 저녁 3시간 정도를 엄마랑 같이 네. 얘기하고 TV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네. 오늘 이민모 선교사님 가정을 보면서 네. 선교사님 가정들이 사실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갖고 싶어도 이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하기 때문에 선교사님 가정들이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가정에 은혜 주셔서 그 빈자리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네. 선교사님 가정들이 정말 사랑으로 더욱더 단단해지시기를 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따뜻한 가정의 모습까지 함께 만나봤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사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또 느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뿌려왔던 씨앗들을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열매로서 거두는 모습들을 또 발견하고 참 거기에서 또 큰 은혜를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당장에는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쉼 없이 정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음과 기도도 끊임없이 모아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